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때로는 아쉬움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밤에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키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요. 새해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2층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아니, 밖에는 춥지만 이 안에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회개할 거, 또 내버려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될 거, 이 예배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송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송구합시다. 여러분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가 뭐예요? 옛것을 버리자, 옛것을 보낸다. 그래 송구예요. 송구합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구합시다. 옛것을 버립시다. 지난 아쉬움도, 지난 문제도, 지난 슬픔도, 좀 불편했던 마음도, 살다가 보면 오해도 생기고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12월 달 연말 되면 내가 마음 상하고 불편했던 거, 그런 거 풀고서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풀게요 하고 풀어버리고 지나가야지, 새해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직 붙잡고 있는 분들은 그냥 마음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망설이지도 말고, 그냥 그 아까워하지도 말고, 그런 마음들은 다 보내세요.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구하게도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며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주님의 은혜, 감사한 일.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서운한 일은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감사한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다 송구하시되 감사한 것, 주님의 은혜, 사랑, 또 주님께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한 것, 좋은 것, 은혜, 그건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는 늘 감사와 늘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결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덕담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니까 저 줄여서 얘기해요. 새해 복만.
새해 복만. 우리가 덕담을 얘기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는데, 복 받는 분들을 보니까 복 받을 짓을 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 받을 일,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은 복 받기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 단지 기복적인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비전을 갖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는 조금의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프고 힘드신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예배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서야 되겠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안 풀려지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요. 부흥하게 하소서. 새표가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잘 보이시죠? 표가 있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코로나를 인하여서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약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침표를 거의 찍어갈 것 같은데,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단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영적인 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부흥하게 하소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들이 새해를 열면서 새복만도 외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박국의 탄원, 외침, 간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면서 그 잠잠한 고요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찬양, 본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시간옷에 맞춘 노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나누었는데 이게 열정적으로, 음악적으로 말하면 포르테. 내가 할 수 있는 힘, 음악적인 보통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는, 내 감정을 넘어서는, 내 생각의 표현에 나의 표현을 넘어서는 그러한 아주 외치듯이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현실을 보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한계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른 화가에게 이 그림을 봐주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성배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랬죠. 최후 만찬이니까. 근데 다른 화가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저 잔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붓을 들고 그 잔을 치워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잘 그린 그 아름다운 잔을 치워버리는가? 나는 이 최후의 만찬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지, 이 잔 하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껏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 과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생각,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일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질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비전이 열려질 때, 그때에 하박국은 그때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게 되었고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새해에는 세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예배를 세우고 우리 공적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선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 가정 예배소,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 양식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대로 읽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욥의 가정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은 사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예배소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에 작정을 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1,000번을 한번 드려보자. 3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가정 예배를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을 다시금 세워보자. 우리 기독교 연구조사기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좀 젊은이들에게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예배 참석이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제는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까? 안 갈 겁니까? 40%가 안 갑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당에 꼭 가야 되나요? 크리스찬 중에 40%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시고, 지금 우리 교우들은 사실 안 나갑니다 이게 아니고 아직 못 나올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이 그런 줄로 생각을 해요. 40%나 되는 분들이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동, 이것보다도 편리함 속에, 자기 만족 속에 신앙생활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우들 가운데 이 지금 현실의 문제인데, 그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예배를 세우고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고 공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로운 부흥을, 새로운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성경 통독 1000번째 340여 도까지, 아마 오늘까지 하면 어제까지 하면 350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향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1년에 10번을 읽든 한 번을 읽든 하루에 수십 장을 읽든 하루에 한 장을 읽든 하루에 한 절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하면서 한 해를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는 2023년도에는 그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더 읽어가며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도전하는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여쭤볼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우리 이웃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를 향해서 사랑의 섬김, 봉사, 나눔. 우리 교육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봉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의견인데 헌금 봉투를 하나 또 만드는 거는 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우선 있는 봉투에다가 그렇게 적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보류해 왔어요. 그런데 새해에는 새로운 봉투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섬김의 헌금이에요. 사회봉사, 복지, 그늘진 곳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사랑의 헌금을 하는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원봉사하고 그러한 훈련과 교육도 받고 섬김의 훈련도 받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봉사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도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도전하면서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흥하게 하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느린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어나셔서 봉헌과 결심과 축복 드립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과 제 자신까지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며 살